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였고 불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던 그 형제들을 만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하고 그 형제들을 다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죠. 실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아버지와 베냐민을 자기의 신하들을 시켜서 그렇게 모시고 오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어떤 힘으로.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요셉이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때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의 꿈의 성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바램이나 또 자신의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데에 자신이 합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슷하게 맞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저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뜻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먼저 형들의 별이 자기에게로 와서 절하고 그 다음으로 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로 와서 절하는 그 꿈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꿈의 성취에 대하여서 요셉이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또 자기의 이 원함보다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떠나는 지금 이 형제들의 그 주머니에 다시 그 돈이 그 자루에 들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할 때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닌데 우리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 옥에 가두려고 하였으나 이제 시므온을 인질로 두고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시므온이 풀려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탐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탐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12장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라가는 또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의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과 이 형제들이 정탐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정탐한다라고 하는 그 말, 여기서 정탐꾼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라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 라겔이라고 하면 이제 정탐한다, 정탐꾼 이런 뜻이 되는데 이 라갈이라고 하는 말이 뭐 스파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의 병력은 어떻게 되는지, 성벽은 어떻게 얼마 만에 높이고 두께인지 뭐 이런 것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정탐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평한다, 불평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실 때는 그 정탐꾼들을 라갈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12 정탐꾼들은 투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투르는 어떤 목적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도하심 따라서 이 땅을 밟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탐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 밟기를 한다, 또 주님 안에서 땅을 정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투르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그곳이 심히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보는 것이 이제 투르라고 한다면, 정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군사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땅에 대해서 보고 이 땅은 무엇 때문에 안 좋고 이 땅이 뭐 좋은 점도 물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안 좋은 것들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악 자손들이 심히 크고 그 거인들 옆에 선 우리들은 메뚜기 같았다라고 하는 것부터요. 성벽이 너무나도 높아서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정탐, 이 라갈의 악평을 하게 되죠. 지금 형제들이 살고 죽는 문제이고요. 또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땅에 대해서든 또 사람에 대해서든 뭐 교회에 대해서든 나라에 대해서든 이 악평하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일종의 저주이고 또 우리가 걸려있는 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악평하고 또 무엇에 대해서든지 그렇게 악담하는 것을 마치 저주를 통해서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나 사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되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용서를, 너희의 사랑을, 너희의 덮음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다시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
그 빛과 또 치유의 통로로서 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땅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속성이 바뀌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파악하고 또 세상을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스라엘을 어떤 많은 사람들은 또 뭐 지식인들은 어떤 악의 그 정말로 큰 그런 원흉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재앙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세계관 안에서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곧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을 바라보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한세 사람의 소망을 생각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에 아주 중요한 어떤 통로로서 그 땅을 축복하고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세계관의 변화이고요. 이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정탐꾼이 될 것이냐, 아니면 비전,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그 땅과 또 삶을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죠. 만일 요셉이 정말 이 무고한 어떤 억울한 옥살이와 또 그 이전에 형들에게 팔려간 것들을 생각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계속 원망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그리고 원망스럽게 보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어둠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또 그 꿈 안에서 땅과 또한 사람들을 이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이 정탐꾼이냐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먼저는 이제 그 땅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시므온을 찾아오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라고 하였을 때 아버지가 시므온을 잃어버렸는데,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시므온을 잃었는데 베냐민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하죠. 그때 먼저 처음으로 유다가 나섭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담보로 삼아서 그리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루벤이 나서죠. 그래서 이 아이들 만일 시므온을 데려오지 못하면 나의 이 두 아이를 죽이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 42장 37절에 보면요. 그래서 루벤이 이 첫째 아들 장자 또 이스라엘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소서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곧 이스라엘과 또 이방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아들, 또 잃어버린 이 10지파, 잃어버린 형제를 찾기 위해서 담보가 되는, 시므온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들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자, 또한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하시는 그 쉐마 이스라엘과 시므온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자들로서, 또 들은 자들로서, 또 장자로서 그렇게 자신들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또 이 43장에서는 계속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 둘을 벌써 잃었는데 너희가 요셉도 잃어버리고 또 시므온도 지금 거기에 인질로 잡혀 있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막내, 그것도 라헬의 아들로 마지막 남아있는, 그래서 이 곡식을 사러 갈 때에도 보내지 않았던 정말로 아끼는 이 아들인
베냐민을 잃게 하겠느냐?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의 아버지가 말을 하죠. 그때 유다가 나서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담보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베냐민에 대한 그 유다의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그 언약의 예표가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유익, 유대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담보된 것,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그들의 죽음과 또 그들의 고난이 세상에, 특별히 이방의 풍성함이 되는 그러한 이 담보됨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사실 유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자신이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 유다의 영성에는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만났던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의 이 영성과 만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이 언약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지금 주의 일을 그렇게 성취해 나아가는 그러한 이 돌파를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이제 자신도 아버지에게 자기가 담보가 되겠으니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그러면 너희만 가지 말고, 오늘 43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물로 이것을 드리라.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제물 또 예배를 뜻하는 이 카라브,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헌물이 되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근데 가까이 가다가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채로 가까이 가다가 죽기 때문에 그 죽지 않기 위해서 교환으로 드리는 그러한 그 물건이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냥 보통 그냥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줍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나의 죽음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물, 그것을 이제 카라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가지고 가라. 그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깨에 이 포도송이를 그렇게 꿰고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가지고 또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라고 하는 것이 훗날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올 그러한 그 예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한 그것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나누었는데 민수기 7장의 이 하누카의 본문 속에서 성막의 봉헌 예식 가운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드리는 예물의 중심이 그릇입니다. 그래서 은쟁반과 또 은바리, 그러니까 은쟁반의 은그릇과 또 금그릇 하나씩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이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켈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것은 준비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준비된 것, 또 준비된 그릇,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고, 이것이 우리가 그릇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릇에 그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또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 봉헌, 또 한우카의 봉헌의 이 핵심이고요. 또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라고 했을 때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그래서 먼저는 여기서 유향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 말은 젤이라고 하는데, 이 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압력을 가해서 파쇄되는 것을 말합니다. 쪼개진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이 이 젤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향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이 영적인 성품이 그 무엇인가가 이제 깨어진 질그릇처럼 이게 그 파쇄된, 쪼개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보게 되고요. 또 이게 그러한 그 모든 거죽을 뚫고 나오는 어떤 그런 향기와도 같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꿀을 조금 가져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 네바쉬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고 이게 접착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아주 서로가 이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뜻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의미를 뜻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품을 가져가라라고 할 때 여기서 향품을이라고 표현된 히브리 말은 네코트라고 하는데, 이 네코트는 무언가를 굉장히 세게 이게 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몰약도 그렇고 여기서 이 향품이라고 된 이 네코트도 고난과 또한 이 재앙들을 그렇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라, 미르 이렇게 써서 이 마라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몰약이 되는데, 거기서 마리아, 미리암 이렇게 그런 이름들도 나왔고요. 근데 이 몰약을 여기서는 로트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로트라고 하는 이 몰약에 대한 것은, 이것은 정말로 이 마라라고 하면 이 어떤 향의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몰약이라고 할 때 이 로트라고 하는 말을 쓰면 이 약으로서의 기능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로트라고 하는 것의 원래 뜻은 동사적으로는 무언가를 이게 어떤 상처를 싸매거나 혹은 덮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미케츠라고 하는 이 본문 이 토라의 제목 속에서 종말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데, 종말론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끝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맞이하고 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에 대하여서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갈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이러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바로 뜨거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뜨거운 사랑, 세상의 어떤 욕망에서 기인한 사랑과는 좀 다른 의미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종말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곧 이 몰약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가지고 가라고 말하는데, 유향나무 열매를 보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비어 있다, 속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비어 있냐면 그것이 이 태를 잉태할 자궁을 뜻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어 있을 때 이제 거기에 생명이 깃들이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살구 마지막에 이제 감복숭아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그 샤카드,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뭐 번역되는 그 나무와 같은 나무입니다. 여기서 감복숭아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 샤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파수꾼, 또 깨어 있음에 대해서 어떤 각성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그 살구나무 환상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 장면을 나오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연합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이 참된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음임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어찌 보면 마지막 시험이고 마지막 시련이었는데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그 이전에 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그저 일반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이죠.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또 그 심정을 이 야곱, 아버지가 된 이 야곱에게서, 또한 그 마지막 막둥이를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길로 보내는 바로 그러한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 되고, 또 훗날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눈물로, 십자가 사건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갔을 때 요셉이 자기의 집으로 그 형제들을 이끌고요. 그래서 베냐민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베냐민은 라헬이 낳다가 죽은 아들이고, 그러면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런 아들이죠. 슬픔이다. 이스라엘이 죽으면서 이 낳은 아들과 같은 것이 교회죠. 처음에 나사렛파라고 불리워졌던 이 네지르, 지금도 이 노찌림이라고 교회를 그렇게 그들이 부릅니다. 교회를 부르는 말이 노찌림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부르곤 하는데, 그것이 이방의 모든 교회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바꾸어 준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하나 되는 어떤 그 통로로서, 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통로로서의 베냐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면 열방의 교회까지 연결이 되겠고요. 또 이 좁게 생각하자면 이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베냐민의 역할은 또한 이 무화과 나무의 도단한 그 연한 잎새,
연한 가지와 연한 잎새인 이 메시아닉,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유대인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토라나 또 코셔나 이런 것들을 지키고 또 그것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과 함께 거기에서 말하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예수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또 베냐민의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베냐민을 보냈을 때, 베냐민이 함께 올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또 이 주의 집으로 그렇게 이끌어 들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아이냐 하면서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 예수와께서도 종종 그의 제자들을,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자여라고 그렇게 부르시죠. 작은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가 바로 베냐민이고, 또 교회가 그러하여야 함을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의 권세를 키워서 높이 올리는 자들이 아닌 이 소자로서, 적은 무리, 작은 자로서 그렇게 주 앞에 서는 또 베냐민과 같은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또한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렇게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은혜, 또 그러한 지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 5번째와 6번째 미케스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우리 가운데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또 우리의 빈 그릇의 예물을, 또 우리의 아름다운 실과의 그러한 예물을, 또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